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추운 날씨 따뜻하게 다들 입으시고 따뜻하게 지내시죠? 네, 또 빙판길이니까 조심하세요. 주머니에 손 놓지 마시고 잘 조심조심 걸어 다니시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끝절 35절까지 꽤 길죠? 꽤 깁니다. 글씨가 좀 더 커졌습니다. 네, 왕글씨입니다. 네, 글씨가 크면 뭐 잘 보이시기도 할 텐데 이제 좀 너무 좀 크다, 뭐 약간 조잡하다,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영상으로 나갈 때, 또 영상으로 나가면 또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글씨가 너무 작으면 또 안 보이시니까 글씨를 좀 키우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엄청 커지고 영상에서는 좀 더 커지고 이런 상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에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에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함께요.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별로 아멘은 하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말이다 보니까 이 욥을 좀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났어요. 이제 한 사이클 끝났습니다. 아직 사이클이 3개인데 이제 하나 끝났으니까
갈 길이 갈 길이 꽤 더 멉니다. 이제 15장부터 다시 또 엘리바스의 이제 두 번째 발언, 두 번째 변론이 이제 시작되죠. 톤이 더 훨씬 더 첫 번째 했었던 그 톤보다 더 아주 거칩니다. 더 거칠고 더 단정적이고 정말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의 말을 공격을 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내 주변에는 너의 주변에는 전통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연장자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권위자도 있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인간의 악함을 얘기하면서 이 악인의 운명은 이렇다. 악인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하면서 악인의 운명을 말하면서 결국 그 악인의 운명을 말하면서 빗대어 누가 이렇게 망할 것이다? 욥, 네가 너는 악인이기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정말 거칠게 얘기를 하면서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면서 악인의 이 멸망 너희 것임을 얘기를 하죠. 네, 자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예, 그렇죠. 엘리바스가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해서 네가 지혜롭다면서 이렇게 궤변을 늘어 놓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있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 가지고 지금 다투기를 좋아하고 다툴 셈이냐?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지금 던져졌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기도조차도 하지 아니하는구나 하면서 너의 죄가 너의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을 네가 좋아하는구나. 간사한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이 너 스스로 너를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네 입이다. 네 입술이 너를 오히려 불리하게 말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 자,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때로는 그 원망이 생기죠. 원망스러운 심정을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것을 불경건하다, 경건치 못하다, 너 부정적이다 라고 이렇게 단죄해 버립니다. 그렇게 몰아가죠. 결코 우리는 그렇게 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어떨 땐 정말 힘겨워서 그렇게 애통하고 또 원망스러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짖음이 있을 텐데 그때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정죄의 말을 통해서 또 2차 가해를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이죠. 자, 7절에서 또 13절 볼까요? 7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제일 먼저 낳은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네가 세상에 처음 난 사람이냐?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회의라도 참석해서 그 회의를 엿듣게라도 했느냐?
너만 어찌 그렇게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너 혼자만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나이도 많은 분도 있고 머리가 센 분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더 많이 든 분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나이로 뭔가 나이로 또 어떤 직분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신앙 연수가 많고 신앙의 경험이 많고 뭐 그런 신앙의 연수, 삶의 연수를 가지고 물론 가르칠 수 있고 교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뭔가 정말 내 경험이, 내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것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있고 또 삶의 연수가 있고 더 직분이 있고 한 분들은 더 겸손해야 돼. 겸손하게 더 겸손한 모습으로 배우고자 할 때 제가 아는 게 없지만 그래도 이러이러 저의 이런 생각입니다. 경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본인의 나이, 경험, 뭐 직분 가지고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이죠. 자, 14절부터 16절 볼까요? 14절에서 16절.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결코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거다 하면서 하나님은 천사들마저도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다. 천사들조차도 신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 깨끗하게 보시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그 더러움을 보시고 참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시는 거 맞죠. 그러나 마치 엘리바스가 본인이 이제 하나님이 됐어요. 본인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신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보신다.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이렇게 죄 많은, 죄를 마시는 그 부패한 너야 어떻게 더 하나님께서 너를 믿으시겠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하나님인 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 맞습니다.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저주가 온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맞아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그런데 그 교리를 가지고 고난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정말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을 그것을 가지고 교리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를 더 괴롭게 하고 지금 짓누르는 이런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를 가장한 폭력이라는 거죠. 진리를 가장한 폭력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22절로 볼까요? 17절에서 22절.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자, 그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어봐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 깨닫게 해줄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거 다
경험한 거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뭐 본인이 경험한, 본인이 알고 있는 것, 네. 자기 조상에게 배운 어떤 그런 뭐 경험, 이것이 정말 진리다.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다.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다. 예.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논리, 이것이 맞다는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다. 또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정말 의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들이, 외인들이 없었던 땅이고 거기서는 아무도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했었던 그곳이었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 결국 형벌을 받게 된다. 그 두려운 소식, 그 악한 소식, 그것이 결국 그 악인들에게 결국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네. 그런 사람들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고 정말 어디선가 정말 칼이, 그 악이 그들을 죽이고 도망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 것이다.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그들을 결국 기다렸다가 망하게 할 것이다. 욥아, 바로 너의 모습이다. 너의 꼴이 지금 그런 악한 모습이다. 너 정신 차려라 하면서 지금 욥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욥에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볼까요? 네, 시작.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예, 계속 얘기합니다. 그 아주 악한 짐승이 죽음을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이제 앞날이 없다는 사실을, 더 이상 너에게는 흑암이고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깨닫게 될 것이다. 재난과 고통이 지금 이 공격할 왕처럼, 공격할 정말 그 준비한 왕처럼 지금 환난과 역경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를 공포 속에 지금 몰아 넣을 것이다. 너는 이제 망할 것이다. 너는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기는 너는 망할 것이다. 너의 탓이다. 그것은 너의 탓이다. 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네가 교만하고 있고 배반하고 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변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죠. 자, 26절에서 30절. 네, 시작.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보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네. 자,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결국 그는 악인이고 그 악인은 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욥 너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지금 하나님께 달려들고 있다. 욥 너는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번지르르 하고 잘 먹어서 배가 나오고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런데 너는 황폐한 성읍, 네가 사는 성읍은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될 것이고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너는 그렇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너는 패가 망할 것이다. 이미 그런 모습이죠. 너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에 보존되지 못하고 너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욥 너는 바람에 날려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입김에 너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31절에서 35절까지요. 시작.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자, 네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다. 너는 헛것을 의지할 만큼 너는 어리석다. 악이 이제 너에게 보상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인 너는, 악한 너는 때가 되지도 않아 시들어 말라버릴 것이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서 다시는 움을 트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익지도 않아서 포도가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포도나무처럼 될 것이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러진 장막은 불에 타버릴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낳은, 그래서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속임만 지금 들어있을 뿐이다 하면서 지금 아주 정말 너무나 악하게, 너무나 거칠게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고 욥의 악하다고, 악인이라고 지금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바스의 이 판단, 정죄, 이 엘리바스의 어떤 이런 정말 악인의 교과서 같은 이런 모습이 악한 모습이다라고 교과서처럼, 이것이 정말 물론 어떤 교훈적이고 뭔가 잠언적이고 아주 그럴듯한 어떤 그런 교훈의 얘기예요. 교훈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욥에게 적용되기에는 이것은 정죄가 되어버립니다.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판단과 정죄가 되어버리는 엘리바스의 교훈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우리가 계속 봅니다. 이 엘리바스 세 친구들의 이 잘못된 오류는,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가지고 지금 그 받는 고난, 그 아픔을 지금 인과응보로 다 지금 재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면 복이고 악하면 벌 받는다. 물론 기본적인 원리죠. 맞는 원리죠. 그러나 그 원리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원리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인과응보 좋은 교훈이에요. 악하면 망하고 정말 선하면 복된 것, 좋은 교훈이고 좋은 잠언이죠. 그런데 이것을 절대적인 법칙으로 그 모든 곳에 다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그저 하나의 인과응보의 원리만 가지고 다 재단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해석, 우리의 판단은 너무너무
제한적입니다. 너무 제한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난받는 분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 필요한 것은 판결이 아닙니다. 판결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뭡니까?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해주는 거. 함께 해주고 그 자리에서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 옆에서 손잡아 주는 것, 안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고난당할 때, 아니 나도 고난당할 때, 내가 지금 고난당할 때, 내가 뭘 잘못, 내가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저 사람 분명히 어떤 죄가 있어. 물론 죄 때문에 받는 어려움도 있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하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내가 할 바는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위로자로, 또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자로, 기도해주는 그런 형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